책임을 다하려 힘쓸 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만 땅을 분배하는 것들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정해져 있잖아요. 인구수에 따라서, 그리고 제비 뽑아 그것을 나눠야 된다. 근데 아직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청을 하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달라. 자신들에게 양이 어떤 지파보다 많은데 여기 목초지가 너무 좋다.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분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들어주기 쉽지 않죠. 이스라엘 지파가 딱 2지파, 그것도 아니고 12지파인데 다른 지파가 그것을 허락하겠는가? 허락을 한다 그래도 지금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은 중요한 일이 앞에 있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랬더니 중재안을 가지고 오죠. 아이들과 여인들은 여기에 두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은 먼저 나가겠다. 여호와 앞에서 선봉에 서겠다. 그리고 다 끝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든 그 가나안 땅 본토 안에 있는 땅은 우리가 어떠한 분깃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주는 거냐면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바톤 터치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지만 아직까지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서 모든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러나 혼자 관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사장 엘르아살, 대제사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2인자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다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대표 중에 대표죠. 그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또 다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공개적으로라는 말은 투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상식과 공의에 다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죠. 근데 어찌 보면 예전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돌아가신 총신대 총장님이셨던 김일보 교수님이 구약의 열왕기 역대기를 강해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국의 어떠한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어느 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수도에서 어떤 이런저런 일들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때 누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나라다 하는, 제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렇지만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다
다 국민들이 정치에 올인하고 정치에 관심이 있고 막 이런 것은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느 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최고의 권력자가 되든 국민들이 그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나라가 평안하고 좋은 나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할렐루야. 어느 당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든지 잘할 수 있다, 그 정도가 돼야 정말 좋은 나라고 평안한 나라라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 사도를 한 명 세우려고 하죠. 베드로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11사도끼리 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죠.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조건을 걸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공적으로 뽑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히브리파 헬라,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이 분쟁이 납니다. 구제와 관련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겪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지 이러한 일까지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조건을 딱 내어 걸고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와 함께 그 7사람들을 뽑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리 수제자가 있고 아무리 11사도가 있어도 그들끼리만 무엇인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공동체 앞에,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개방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공의와 상식에 맞게끔,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하는 거죠. 물론 작은 일들, 적은 일들 다 늘 회의하고 늘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 공동체 안에서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정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다 있어요.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공동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정했으면 그 일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정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지는 모든 일들, 꼭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할 때에 투명하게 하셔야 된다.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 원칙에 맞게끔 하셔야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모임들이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좀 특이하죠? 워낙 요단 동편을 원했던 지파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두 지파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도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런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성막 진영의 남단에 있었던 지파입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있었잖아요. 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2만 정도밖에 안 돼요. 갓 지파하고 르우벤 자손이 4만 상당히 많은 그러한 자손을 두고 있는데 친하니까 규모도 크고 그래서 그런 걸 요청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반지파는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39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뭐예요? 책임을 다하려 힘쓸 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가 그냥 땅 달라 그런 게 아니죠.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선봉에 쓰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깃도 가나안 땅의 땅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이들과 여인들 이곳에 머물러서 성읍을 짓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타협하면서 중재안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바산 왕 옥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길르앗 땅이. 그러나 여러분, 그 주위에는 다른 사람들, 다른 부족들도 있었던 거예요. 완전하게 다 굴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굴복되지 않은 땅 39절 이하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정복은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땅을 누가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의 자손들이 가서 거기서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17장에 가면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 여러분, 제가 개척 전에 13년 전에 한 2년 정도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데 참 좋은 의미의 교훈이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누구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왔으면 믿고 스스로 애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전화하거나 편지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개척하고 지금까지 벌써 끝났지만, 자립이 끝났지만 9년 정도, 워낙 코로나 전에 자립했지만 은혜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런 적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예에서 도와주는, 그건 그냥 당연하게 도와주시는 건데
그것 또한 3년. 그때 완전히 자립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실 노예 안에 사정이 그렇습니다. 한 110교회 정도 되어지는데 뭐 한 20, 30개 정도 자립교회지 나머지 다 미자립교회입니다. 거의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고, 저도 개척 초기에 150만 원 갖고 한 달 살았다 그랬잖아요. 한 3년 동안 피자 한 판 먹기 힘들어요. 노예에 가서 봄 노예, 가을 노예 있는데 여비 줘요. 3만 원 상비부 모임 때. 그때 피자 한 판 먹었습니다. 그런 경험 처음이었죠. 솔직히는. 도와달라? 그런 얘기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필요하면 경험케 하시는 거죠. 굶어야 되면 굶는 것이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므낫세의 자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쟁하죠.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마지막 묵상 에세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헌신하는가라고 하는 글인데요.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어떤 문제에 헌신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혼이 작은 사람, 마음과 역량이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방법, 주름을 조금이라도 덜 보이게 할 방법, 짜증나는 이웃의 코를 납작하게 할 방법. 그러나 영혼이 큰 사람은 큰 문제에 관심을 쏟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극심한 빈곤을 끝낼 방법,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방법, 도시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불어넣을 방법.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크기의 문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아이착 에이디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건 우리 힘과 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에 쏟을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작은 문제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성장이란 문제를 피하는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산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개척하셨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근데 교회가 성장할수록 문제가 작아지고 고민할 일이 없는지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더 큰 고민, 더 큰 고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큰 고민, 더 큰 문제를 해결할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안정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 믿음 따라 역량을 키우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들 모세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도 부르고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부르고 각 지파의 수령들로 불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사적으로 더 친하니까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합의 속에서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 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중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오니 하나님 사랑을 그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러한 부분에 서투르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열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취하게 되었는가? 다른 지파가, 갓지파, 루벤 지파가 책임을 다하려 할 때에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새 역사를 써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주하려고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원하신가 또 기도하면서 버겁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더욱더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